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성경을 다 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이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아멘. 한국의 7만여 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서로 신뢰가 있습니다. 친밀감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왠지 그렇게 기쁘고 고마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우리들을 가리켜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도를 대할 때 이 패밀리,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대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는 노인도 있지만 장년도 있고 중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소년도 어린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교회에서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친형제와 같아야 됩니다. 친자매와 같은 아주 마음으로 깨끗한 영성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넉넉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돼야지 몇몇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이 관계의 벽을 깨거나 벽을 쌓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그랬어요. 여기 권한다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란 말인데 가까이서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노인을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젊은이가 아니고 최소한 동년배이거나 연세가 더 높은 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연세 높은 어른을 꾸짖는다는 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인이라는 것은 삶의 연륜만 쌓인 것이 아니라 젊은이와 비교할 수 없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어요. 말이 어눌하고 온몸에 냄새가 나고 그런 것 같아도 그 경험에서 축적된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늙은 남자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고 늙은 여자분은 모든 인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노인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어른들의 말씀을 정말 성경 잠언처럼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른들 볼 때마다 어른들의 수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지. 우리 세계롭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38년 역사에 얼마나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고하고 애썼을까. 지금도 존경할 만한 장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애썼을까. 그 보답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그 도리지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책무 아닙니까? 효는 부모께로부터 받은 것을 자식들이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의 자녀들이 또 손자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보답하는 것을 본받도록 우리가 효를 실천해야 되지. 효자집에서 효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효자인 아버지, 효자인 어머니를 보고 효를 배우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 그런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세 높으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그럴 때 혹시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시나, 또 날씨가 추운데 감기는 걸리지 않았나,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또 염려 걱정하진 않으나 여러 가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단정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배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일은 배교하는 일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가 누굽니까? 여기 성경 원본은 남자는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남자, 어떤 가장, 어떤 아빠, 어떤 남편 등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돌본다는 것은 그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에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기도 하고 양이 피곤할 때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이 이리떼와 짐승이 다가오면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이 보호해주면서 그리고 갈 길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목자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가족을 돌보려는 그런 헌신된 마음, 그런 노력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책임뿐 아니라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가정에 그저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게 하고 그저 기도가 넘실거리고 넘치게 하고 찬양이 가정에 가득 차 그저 담바꾸로 넘치게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아내도 축복하고 아들도 축복하고 손자도 축복하고 손자도 축복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고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가정은 대대손손 신앙이 개성되고 계대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아주 복된 역사가 강물처럼 바다처럼 막 넘쳐나는 언약이 있는 가정, 비전이 있는 가정, 그 말씀이 응치되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가족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벽이 아주 든든히 이렇게 세워져 있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나, 하나님을 이 자녀들이 바로 믿고 살고 있는가 영적으로 점검하며 그 어린 것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축복하고 건면하고 그리고 영의 양식을 넣어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기도를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저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부모, 책임감을 가진 좋은 아버지 가장,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